제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순신의 기하며 용감하게 나가서 천자, 황자, 지자, 포를 때려버리니까 일본 놈들도요, 기겁을 하는 거예요. 이야,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배 한 척이 이렇게 귀신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포를 때리니까 이건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난중 일기 보면 배들이 왔다가 물러갔다가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이제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이순신이지만은 그때 이순신은 이제 독려해야죠. 어쩔 수 없지. 이놈의 시기들 부하 장수들 저 뒤에 짱 박혀있는 거 끌어내야죠.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합니다. 이순신의 배가 몇 겹으로 포위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초요기를 올려라 합니다. 초요기 유명한 깃발이죠. 장수가 보는 즉시 와야 돼요. 안 오면 목을 쳐버립니다. 그때 이하 장수들이 막 달려옵니다. 어쩔 수 없이 안위, 김응함 달려와가지고 장모님 그럽니다. 참 이런 생활의 팁 하나 드립니다. 때로는요, 리더는 또 CEO는요, 무서울 때도 있어야 돼요. 두려워할 때가, 부하들이 늘 사람 좋고 늘 그냥 용서하고 인정 베풀고 사람 좋다, 그 사람 좋다, 이런 리더 사실 위기 시에는 별로입니다. 별로. 그리고요, 분명한 것은 CEO는요, 리더는요, 연예인이 아닙니다.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CEO는요, 성과를 내는 사람이에요. 성과가 없는 CEO,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돈 벌지 못하는 그런 리더는요, CEO는요, 그건 헛개비입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리더는 때로는 엄격하고 무서워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이때인데요, 바로 이때 구르시마다 이런 소리가 외쳤어요. 이게 뭔가 하면 막 싸우고 있는 중에 적장이 죽어서 물에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야, 그것을 우리 일본 놈 중에 항복했던 준사라는 녀석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사조고를 던져서 확인하니까 맞는 거예요. 일본 대장, 선두 대장 구르시마 미키오사, 이놈이 죽어서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걸 붙들어 가지고 목을 베가지고 걸어오릅니다. 그때 전세가 확 바뀝니다. 대장이 죽었으니까. 이게 참 중요하죠. 뭐든지 대장이 죽으면요, 끝나는 거예요. 사기가 팍 떨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본군들이 겁이 나가지고 도망가고 싶은데 핑계거리가 없는데 자기 대장이 죽어서 목에 올라가니까 그것이 핑계가 된 거예요. 핑계. 그래서 배를 돌리기 시작했다. 이것이 또 명량해. 그리고요, 도망가면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조류가 바뀌는데, 조류가 12시 21분 정도에 바뀝니다. 이게 바뀌는데, 주조류 때는 사실은 영향이 없어요. 이미 기습을 당해서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배에 영향을 못 받다가 도망갈 때 그 시간에 조류가 거꾸로 다시 흘러요. 거꾸로 영류가 흘러요. 그때 도망가는 배들이 얼마나 빨리 가겠어요. 이순신 배도 쫓아가고. 그런 중요한 것 하나 여기 있어요. 마침 명량 해협에서 올라오고 있는 2제대, 3제대 일본 배가 있어요. 그 배들이 영류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올라와요. 그죠? 그런데 도망가는 배는 뒤에서 파도가 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가죠. 이것이 좁은 해협에서 서로 부딪혀버립니다. 이게 자중질환이거든요. 자중질환. 자기끼리 서로 그냥 혼란스럽게 해서 죽이고 깨고 하는 것이 자중질환이거든요. 이것이 여기 일어납니다. 이것이 참 기적입니다. 기적. 이 신인이 도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필 그 시간에 자중질환은 전사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통 보면 200년, 300년 만에 한 번씩 나타나거든요. 성경에 보면 기도원과 300용사 있잖아요. 300용사가 실제로 자중질환을 이용합니다. 위대한 족속들 13만 5천 명이 밤에 막 놀라키게 해가지고 횃불 막 하고 항아리 깨고 와 소리 지르니까 자기끼리 자기 적인 줄 알고 서로 죽입니다. 12만 명이 죽거든요. 자중질환으로. 기도원과 300용사 아닙니까? 바로 이런 것이 자중질환인데 굉장히 쉽지 않는 그런 예입니다. 그런데 마침 요때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망가는 조류에서 뒤에서 힘차게 도망가는 배, 올라오는 배 힘겹게 이 배들이 좁은 해협에서 서로 엉켜가 부딪혀서 깨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록이 있어요. 우리 기록에는 없고 고맙게도 일본 놈들 기록에 이때 깨진 그들의 숫자가 90여 척. 90여 척이 깨집니다. 자기끼리. 자, 정리해 볼까요? 이순신의 함대에 의해서 직접 깨진 숫자가 31척입니다. 31척. 그런데 일본군끼리 자기끼리 깨진 숫자가 90척. 도합 121척이 깨집니다.
전방에 들어온 배가 약 130여 척이 돼요. 그 중에 121척이 끝난 거죠. 깨진 거죠. 그래서 이 명량해전은 끝나는 겁니다. 하하하, 이 미스터리한 이 전쟁 드디어 비밀을 풀었습니다. 야, 제가 생각해도 참 이게 아찔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연의 연속이거든요.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전략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인간의 생각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역사는 참 이럴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뭐예요? 단지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맞다 생각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결과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결과는 하늘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승리에 대해서요, 이순신은 9월 16일자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것은 실로 천행이다. 차, 실, 천행이라. 이 말이 어떤 말인가 참 잘 보셔야 돼요. 이것은 실로 하늘의 행운이다. 이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공을 세웠잖아요. 공. 이 공을 내가 세웠다. 내가 했어. 공을 내 거로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하들이 나를 믿고 열심히 싸워줬고, 동료들이 나를 믿고 같이 열심히 싸워줬고, 또 윗사람이 나를 잘 믿어줬고, 이런 모든 것이 합쳐져서 이 위대한 승리를 이루었다. 이런 얘기예요. 공을 독식하지 않고 공을 나누어주는, 공을 남에게 돌리는 겸손함, 겸허함,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차실천행. 둘째는요, 이 차실천행, 이 말은 작은 성공이 있잖아요. 작은 승리는 내가 열심히 하면 가능해요. 최선을 다할 때 가능할 수 있죠. 그런데 정말 위대한 성공, 정말 역사에 남을 위대한 승리는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늘이 도와줘야 가능합니다. 이해되셨죠? 정말 위대한 승리는 하늘이 도와줘야 가능하다. 이것이 차실천행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말을 잘 하잖아요. 최선을 다했어. 난 최선 다했어. 이것은 사실은 변명의 여지를 남기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실제로 그런 말 해서는 안 돼요. 목숨을 다했다, 이런 말이 필요합니다. 목숨을 걸었다, 목숨을 다했다, 이 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순신은 그야말로 목숨을 다 걸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도운 거예요. 사람이 목숨을 걸면요, 하늘이 도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명량해전 이틀 후 일기가 있어요. 18일자 난주 일기에 보면은 이런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이순신의 배에 탔던 사람들 중에 단 2사람만 일본군의 탄환에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 3명이 일본군의 탄환에 맞아서 이제 중상만 입었어요. 이 말이 뭔가 하면요,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당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당파, 백길이 부딪혀 끼어지고 백병전 했다는 그런 기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치열했던 전함, 치열했던 기함, 이순신의 배조차도 적의 총 알에 맞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중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칼이 아니고, 백병진이 아니고. 이해돼요? 그래서 당파 전술은 백길이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서 총포로 배를 깼다. 이것을 제가 여기서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당파 전술 충분히 이해됐죠? 그런데요, 이순신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안 됐습니다. 왜냐면요, 명량해전 직전에 어머니를 잃었어요. 백의종군하고 올 때 어머니가 아들이 보고 싶어서 여수 고 엄천에 있다가 아들 보고 싶다, 아들 보고 싶다 하다가 남들이 그렇게 말렸는데도 배를 타고 서해 바다를 지나다가 배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정말 이순신은 어머니를 잃고 난 뒤에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을 맛보고 그 상주로서 밥도 안 먹고 그냥 제대로 고기도 안 먹고 그냥 명량 영화 보셨죠? 요만한 거 뭐 이렇게 뭐 신주 놔두고 이렇게 절하고 하는 거 봤죠? 그렇게 사랑했던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일을 또 당하잖아요. 명량해전 전에는 그런 일을 당했고, 명량해전을 이기고 난 뒤에 또 어떤 일을 당했어요. 일본 놈의 새끼들이 복수하려고 아산 현충사로 그 일본 첩자들을 보냅니다. 게릴라 부대를 50명을. 그래서 이순신 가족을 몰살하려고 했는데, 이순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삼남 막내 면이 가족을 지키다가 거기서 전사를 합니다. 전사. 지금 현충사 가면 아들 면의 무덤도 있죠. 이런 일을 겪는 거예요. 그 부고 잠깐 볼까요? 그 일기에 나오는 거 보면 이렇습니다. 저녁에 어떤 사람이 천안에서 와서 집안 편지를 전했다.
봉한 것을 뜯기도 전에 뼈와 살이 먼저 떨리고 정신이 아찔하고 어지러웠다. 대충 겉봉을 뜯고 둘째 아들 열의 편지를 보니 끝에 통곡 두 글자가 휘어 있어 면이 전사했음을 알았다. 나도 모르게 간담이 떨어져 목 놓아 통곡하였다. 하늘이 어찌 이따지도 인지하지 못하신고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것이 이치에 마땅하거늘 내가 죽고 내가 사니 이런 어그러진 이치가 어디에 있는가. 천지가 깜깜하고 해조차 빛이 변했구나. 참 마음 아프죠? 이제 정리합니다. 명량대첩의 승리 요인은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어떤 경우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불과 12척 이순신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만약 이순신이 포기했다면 지금 대한민국 없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상류 12 미신불사라. 내가 아직 살아있다.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이고 모든 것이 희망이 없어 보여도 내가 살아있으면요. 길이 있는 거예요. 길이. 내가 땅속에 있지 않는 한 반드시 길이 있다. 이걸 생각하면 참 좋겠어요. 자, 지금 모든 시국이 너무 어려워요. 마치 임진왜란 비슷한 느낌이 들죠? 이때일수록 우리 모든 정신을 차려야 돼요. 작은 희망 붙으십시오. 힘들고 어렵지만은 불과 12척 있지만은 붙으십시오. 그리고 목숨을 거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늘이 도웁니다.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